장. 무너진 성벽, 그리고 그분의 시선. 화요일 오후의 파열음. 내 완벽한 제국이 무너지던 날은 기이할 정도로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화요일 오후, 나는 테헤란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 본사 대표실에서 정연하게 정리된 분기 실적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입산 실버 트레이와 깨끗한 크리스탈 잔에 담긴 에스프레소가 놓여 있었고, 실내 온도는 정확히 22도로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때였다. 쿵! 방음이 철저한 두꺼운 마호가니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열렸다. 비서의 날카로운 비명 뒤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가슴에 반짝이는 검찰 수사관 배지를 본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장민우 씨 본인 맞습니까?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및 대규모 자금 세탁,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영장을 읽어내려가는 형사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차가웠다. 내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이 철컥하고 채워지는 순간 내 가슴속에 쌓아 올렸던 거대한 바벨탑이 뿌리째 흔들리며 무너지는 파열음이 들렸다. 수사관들의 손에 의해 내 책상 위의 서류들이 헤집어지고 이중 보안이 걸려있던 개인 노트북이 압수되었다. 같은 건물 회사 직원들의 경악에 찬 시선을 받으며 대낮에 복도를 지나갈 때 내 다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의 거울에 내 얼굴이 비쳤다. 주일 아침 거울 앞에서 보았던 그 온화하고 당당한 집사의 모습은 없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동자는 공포로 핏발이 선 채 아가리를 벌린 시면을 마주한 짐승 한 마리가 그곳에 서 있었다. 붉은 낙인과 세상의 외면.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게 된 것은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였다. 페렌지는 카메라 플래시 불빛은 밤마다 모니터가 뿜어내던 푸른빛보다 잔인하게 내 눈을 찔렀다. 장민우님, 장학재단 기부금이 도박 사이트 수익금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피해자가 자살했다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 중 피해자 자살이라는 단어가 송곳처럼 내 고막을 뚫고 들어왔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내가 운영하던 사이트에서 전세자금과 결혼자금 2억 원을 모두 잃은 26살의 청년이 돈을 돌려달라는 애원의 글을 고객센터에 남긴 바로 그날 밤 자취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그 청년이 유서에 남긴 사이트 도메인과 운영자 계좌가 결국 내 목을 죄는 도화선이 된 것이었다. 내가 양심을 세탁하기 위해 재단에 보냈던 그 깨끗한 돈들은 사실 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핏값이었다. 뉴스는 온통 나의 두 얼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기부천사 장민우 대표의 추악한 이면, 강남 유명 교회 중직자의 비밀 도박 제국, 파멸은 도미노처럼 이어졌다. 법원의 추징 명령과 함께 내 모든 예금 계좌와 부동산이 동결되었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한강변의 대형 아파트 현관문에는 시뻘건 압류 딱지가 격자로 붙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한 채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가장 잔인한 것은 교회와 교인들의 반응이었다. 평생을 바쳐 헌금하고 봉사했던 그곳은 나를 가장 먼저 도려내야 할 암덩어리로 취급했다. 나와 매주 악수를 나누며 기도를 부탁하던 장로들은
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번호를 차단했다. 교회 게시판에는 나의 집사 직분을 박탈하고 출교 처분해야 한다는 글들이 빗발쳤다. 내가 쌓아 올린 모든 평판과 인맥, 신앙의 껍데기는 단 한순간에 먼지처럼 흩어져 사라졌다. 유리창 너머의 사형 선고. 서울구치소의 미지근하고 탁한 공기 속에서 며칠을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수의를 입고 번호표를 가슴에 단 채 접견실의 투명한 아크릴 유리창 앞에 앉았을 때 건너편에 아내가 앉아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 우아하게 향수를 뿌리고 내 정장깃을 만져주던 그 아내가 아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눈은 얼마나 울었는지 짓물러 있었다. 아내는 내 수의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리창에 밀착시켰다. 이혼 청구 소송서였다. 당신,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맞아요? 우리가 누리던 그 집, 차, 아이들 학원비가 다 사람들을 피말려 죽인 돈이었단 말이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쉰소리처럼 찢어져 나왔다. 민찬이가 학교를 자퇴하겠대요. 애들이 인터넷에 얼굴이랑 이름이 다 팔려서 집 밖을 못 나가요. 사람들이 우리더러 살인자 가족이래요. 나 당신 원망할 힘도 없어. 하지만 내 아이들은 살려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놓아줘요. 아내는 오열하며 서류를 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어지는 아내의 등 뒤로 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두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트로피였던 가족마저 내 탐욕과 중독의 대가로 송두리째 파괴된 것이다. 다시 독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벽에 찧었다. 돈도, 명예도, 신앙도, 가족도 없었다.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알맹이가 빠져나간 채 썩어가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발을 붙일 곳은 없었다. 밤이 되자 극심한 자기 혐오와 절망이 밀려왔다. 나는 수의 단추를 풀고 방 구석을 두리번거리며 내 생을 스스로 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 비겁한 삶을 끝내는 것만이 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다. 거룩한 슬픔의 시선. 수건을 찢어 밧줄을 만들려던 그 처절하고 음산한 새벽, 구치소 독방의 정적 속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창문도 없는 시멘트 사방벽으로 가로막힌 그 좁은 공간에 갑자기 사방의 어둠이 걷히며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빛과 무게감이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육안으로 보이는 눈부신 조명이 아니었다.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골방, 내가 밤마다 비밀스럽게 모니터를 켜고 탐욕을 부리던 그 더러운 심연의 바닥까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샅샅이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감싸쥐었다. 당장이라도 이 위선자야, 네가 내 이름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죽였구나 하며 사단과 같은 정죄의 불길로 나를 태워버리실 줄 알았다. 나는 그분의 진노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 바닥의 먼지 속에 코를 박았다. 그러나 내 영혼에 부딪혀온 그분의 눈빛은 파괴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말로 다할 수 없는 애통함이었다. 썩어 문드러진 내 내면을 바라보며 가슴을 찢으시는 아버지의 눈물이었고, 스스로 쌓은 바벨탑에 깔려 죽어가는 자식을 보며 소리 없이 울부짖으시는 거룩한 슬픔이었다. 그 시선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내가 낮에는 예배당에서 거룩한 척 노래하고 밤에는 어두운 방에서 중독자들의 돈을 긁어모으며 가짜 성벽을 쌓고 숨어 지내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어둠의 방 한구석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내가 죄를 지으며 쾌감을 느낄 때마다 그분은 내 곁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내가 돌아오기만을 줄곧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말이다. 민우야, 네가 만든 그 화려한 가면과 더러운 돈 뒤에서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느냐. 이제 그 무거운 거짓의 옷을 벗고 내게로 오너라. 그 따뜻하고도 가슴을 찢는 사랑의 시선 앞에 내 평생을 지탱해오던 완벽한 방어 기제와 뻔뻔한 합리화가 단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내 심장 가장 깊은 곳의 빗장이 부서져 열렸다. 나는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짐승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그 위선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 탐욕을 위해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며 살아온 괴물이 바로 저입니다. 저를 벌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쥐어짜며 뱉어내는 회개의 눈물이 내 수위를 적시고 차가운 바닥을 적셨다. 목이 쉬어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고백이 이어졌다. 그제야 내 삶의 진실이 보였다. 평생 대예배당 앞자리에 앉아 수천 명 앞에서 드렸던 화려한 예배 중 단 한 번도 진짜가 없었음을, 오직 모든 것을 잃고 발가벗겨진 채 울부짖는 이 구치소 독방 바닥에서의 눈물만이 내 인생 최초의 진정한 예배였음을 깨달은 것이다. 무너진 내 성벽의 폐허 위로 마침내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다.